불평하다가 훅 간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만 보고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하고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정도로만 알고 그 개념으로 역사책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알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알고 끝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책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마당에 무슨 저 멀리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그거 배우겠다고 이 일요일 아침부터 이 쉬기도 좋고 잠자기도 좋은 일요일 아침에 나와서 이스라엘 역사 배우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의 양식을 먹음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 내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로부터 2세대로 세대 교체가 되었죠. 그렇게 광야 생활을 이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명이죠. 지명. 아다림길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네겝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좀 사로잡혀 가게 된 것 같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뭔가 좀 바뀌었어요. 이전에 1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토착민들, 그 거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막 벌벌 떨면서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은데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냐고 막 이러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했었잖아요. 그들의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망했던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의 뜻이 뭐예요? 한자로 맹세할 서자에 원할 원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소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발전 아닙니까? 이러한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넘기시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공격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르마의 뜻은 봉헌
또는 완전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전멸, 완전히 파괴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승전 국가는 패전 국가의 그 모든 물건들을 탈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된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겨서 어떤 전리품들을 취한 게 아니라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진멸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곳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쓰디쓴 패배를 맛봤던 곳이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던 내용인데요.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 막 브리핑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고 막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다 통곡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야, 니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그럼 야, 너네 원망한 대로, 니들이 불평한 대로 너네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이러고선 돌려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 그제서야 좀 정신을 차리고서는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아침 일찍부터 막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들 맘대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막 말립니다. 야,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지 않으면 너네 못 이겨. 진정해, 가지마. 이러면서 막 말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가 갈게요 이러고서 막 쳐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했고 힘이 센 민족들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맞붙었을 때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장대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환경, 그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이길 수 없었던, 그 다 패배해버렸던 그 민족들에게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 그 승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어낸 승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승리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이 대학교 붙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할게요. 하나님, 저 이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시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희 아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막 이러면서 서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행동이 나와요?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겁니다. 모르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전도사로 서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안타깝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의 그러한 어떤 간증에 대해서도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저도 소망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들은 넘어지는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그 에돔 땅을 뭔가 가로질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길을 가로질러 가질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돌아가야 되는, 우회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좀 놓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홍해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던 거죠. 뭔가 좀 힘든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고생을 참지 못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생을 참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새로운 고생 앞에서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모님 세대의 모습과 이 2세대들의 모습이 똑같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말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야, 그 부모님 세대들이야, 노예로 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뭐 그랬으니까 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이 고생길로 느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 세대들은 아닌 겁니다. 이집트에서 살아봐야 얼마 살지 않았어. 어렸을 때 정도 사는 그 정도 경험이지, 이들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다고, 아, 애굽이 좋았어, 아,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가 했던 원망을 학습이라도 한 듯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뒤에 나오게 돼요. 완전히 선을 넘어버리는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를 수확하거나 재배하거나 노동을 해서 만들어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은혜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 이들이 이 말을 할 때 아마 사탄도 고개를 절레절레 했을 겁니다. 와, 사탄도 막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이건 아니지. 야, 너네, 야, 그 정도는 아니지. 사탄도 옆에서 막 그러고 있을 것 같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할 때 사탄도 막 하나님 눈치 봤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건 좀 심한데? 여러분 혹시 그 자기가 밥을 다 해서 차려 먹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들이 거의 다 엄마가 누구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이 말 듣고 그냥 터덜터덜 나와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그런 분들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밥과 반찬들이 그냥 차려진 겁니까? 여러분 혹시 밥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밥을 짓기 위해선 쌀을 퍼서 계량을 하고 그 밥솥에 넣고 쌀을 몇 번을 닦아서 물을 버리고 또 닦고 버리고 이 과정 끝에 밥솥에 넣고 다시 돌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또 밑반찬,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먹는 그런 밑반찬들, 근데 사실 밑반찬이 가장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막 쉬운 요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뭐가 있죠? 식탁에 국은 또 어떻습니까? 물 떠서 거기다가 막 육수 우려내고 재료들 다 손질해가지고 넣고, 그러한 여러 가지 번거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있는 그 식탁 위에 밥과 국과 반찬들이 놓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아빠 혹은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식탁 앞에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 그 식탁에 있는 놓여진 식사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식사가 딱 놓였는데 여러분들이 터덜터덜 이렇게 딱 와서 그 앞에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엄마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 뭐야 이 하찮은 음식은.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선 넘은 발언이잖아요. 옛날 부모님들,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 세대에서 이런 말 하게 되면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 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쓰던 그 표현을 쓴다면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선 넘은 발언을 해버린 거라고요. 아, 자기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뭐 노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해봐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떨어져 있는 거 그거 긁어다가 튀겨 먹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대로 날 것으로 먹든 그 정도 하는 일이었지, 그냥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게 그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뱉어버린 거예요. 아, 이 하찮은 음식 뭐야 막 이러면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까 제가 표현한 표현대로 이들은 결국 하나님한테 먼지나게 맞은 거죠. 불뱀에게 물려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냥 텍스트로만 보니까 아, 불뱀이 나타났나 보다 뭐 이 정도로만 보는 거지, 실제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그런 독사 한 3마리 출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 차리겠냐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뱀들이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막 그런 동물의 왕국 이런 영상들 보면은 뱀들 움직이는 거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 안에 막 뱀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거 피해서 막 나갔는데도 바깥에도 막 불뱀들이 득실득실하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광야나 사막에는 뱀이나 전갈 같은 그런 위험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리거나 뭐 전갈에 물리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 뱀이 없어서, 그 전갈이 없어서 이들이 안 물린 거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떼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이 모든 것들,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사회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냥 길을 가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길을 가다가 정말 악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묻지마 폭행 당해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어진 모든 것들에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7절에서 9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죠. 원망함으로 범죄했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달라진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서 모세는 어땠습니까? 막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막 호통치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호되게 혼났었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나고 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시기 전에 바뀌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혼나고 바뀐 케이스라서 할 말이 없긴 한데, 혼나봐서 이 혼나면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혼나고 바뀌는 것도 은혜이지만 기왕이면 혼나기 전에 바뀌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만 보면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예표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앞에 나오는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였던 이 당시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불뱀에게 물려서 끙끙 앓다가 죽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저거 놋뱀 본다고 살겠어,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뭔 헛소리하고 있어, 이러고 쳐다보지 않으면은 그냥 그렇게 끙끙 앓다가 죽게 되는 거고, 그 말을 듣고서 그래? 그러면 난 지금 너무 힘든데 그거라도 보고 좀 살아야겠다 이러고서 어쨌든간 나와서 그것을 믿고 쳐다보게 되면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첫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은혜냐고요. 돈을 잘 벌어야, 너희가 성공해야, 너희가 잘 나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른 거 말하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차례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고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여러 곳을 지나면서 진을 치고 이동하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가 않는 거죠. 이 10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은 그 나오는 곳들이 다 지명입니다. 지명. 뭐 부천에서 시흥까지 갔더라. 시흥에서 뭐 광명으로 이동했더라. 뭐 광명에서 어디로 갔더라.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사건들을 겪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은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대로 쭉 잘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돌아가는 길에 겪게 되는 고생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이 딸이 저를 막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학교에서 내준 숙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해야 될 숙제는 아니었고 부모님에게 뭘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 그런 숙제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글 쓰고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아빠한테 주라고, 아빠가 해줄 거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가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온 걸 보고서 그 숙제를 딱 내밀었는데 아빠가 이제 그것을 보고서 좀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아이 귀찮게 뭐 이런 걸 주고 있어 안 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도 나름대로의 도발을 하는 거죠. 나 그럼 숙제 안 낸다 이러면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발에 뭐 아빠가 뭐 당하겠습니까? 그래 숙제 내지 마, 귀찮아 안 해, 그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조금 당황하면서 저거 진짠가 이러고서는 나 진짜 안 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이랬더니 이 딸이 조금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순간 선을 넘어버리는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재수없어. 저도 그 말을 듣고서 순간 깜짝 놀라서 굳어졌고,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도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들은 게 맞나 하고서 굳어진 겁니다. 그리고 말한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깜짝 놀라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정적이 한 몇 초간 쫙 흐르는 거죠. 그러고서 엄마가 이 아이를 혼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어? 어떻게 엄마 딸이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 야, 그 말은 친구들한테도 쓰면 안 되는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엄마 아빠가 아주 우습지? 아무리 아빠가 너한테 짓궂은 장난을 치고 친구처럼 잘해준다고 해도 그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엄마가 막 정색하고 그렇게 혼을 내니까 아빠까지 화내면서 혼내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씻으러 화장실로 갔거든요. 그렇게 샤워를 하고 나와서 봤더니 아이가 엄마한테 호되게 혼나고선 이불 속에서 혼자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아이에게 분명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한테 먼저 다가가서 달래주거나 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머리를 드라이를 다 하고서 이제 거실로 나왔더니 아이가 쭈뼛쭈뼛하게 이렇게 서가지고서는 펑펑 울면서 아빠 미안해 하더니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뭐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거는 너가 잘못한 거고 그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야, 아빠도 좀 장난쳐서 미안해 하고서 아이를 달래줬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바로 아이의 그 사과를 받아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라 그런지 달라지긴 달라졌다면서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엘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러는 겁니다. 그 이불 속에서 하나님한테 아빠가 사과를 받아주게 해달라고 울면서 엄청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불 속에서 이 아빠가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빠한테 사과하며 다가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엄마가 혼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하게 잘못한 거라서 너가 아빠한테 사과해도 아빠 절대 한 번에 그 사과 안 받아줄 거야. 그래도 넌 잘못한 거니까 아빠한테 계속 잘못했다고 해. 아빠한테 계속 사과해. 아빠가 너한테 정색하고 너를 외면해도 너는 계속 사과해야 돼. 아빠가 풀어줄 때까지 사과해. 근데 그 아이를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아빠가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아빠가 정색하고 안 받아주면 자기도 나서서 중재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너무 쿨하게 한 번에 받아주니까 당황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이불 속에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겠냐고요. 이 아이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야, 김하엘 기도빨 엄청나구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고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앞에서 불평의 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해결할 방법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